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안 하시네요. 옆에 분의 기도와 옆에 분의 헌신이 없었으면 나라는 건 존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옆에 분 또 앞뒤 사람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도 아마 다사다난한 한 해였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인생에 만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일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일, 곧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만 가지 일을 할지라도 한 가지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정말로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나 응답이나 축복이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재미없는 삶일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삶 속에서 한 가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은 기본이 튼튼하더라고요.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섹시하다면서 여자 팬들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윤준 선생님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하나 들어봤더니 축구도 잘하지만 섹시하대요. 그죠? 갑자기 더워지시는가 본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이유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버지가 또 축구 선수였고 이 축구에 대한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올바른 축구 인생이 되도록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도록 많이 도와준 거예요. 지금도 개인 트레이너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축구를 가르쳐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가르칠 때 슛을 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골을 넣는 것을 가르친다. 골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골보다 중요한 게 있다. 골을 지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까지 손흥민 선수에게 슛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본기를 가르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따뜻한 성전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적적 성전에 여러분 안 가보셨죠? 청소년들은 매일 아침 벌벌 떨면서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난로를 떼는데도요 우풍이 심해가지고 이 차운 기운이요 막 살을 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이 건물을 지어보고 나니까 교회는 또 건물은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는 거라. 우풍 심하지 않도록 냉난방 할 때 이게 잘 되도록 온열이 잘 되도록 이게 이제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벽을 두껍게 했어요. 거기다가 원래 이렇게 건축하는 거 보면요 스티로폼 막 어떤 데는 5cm 어떤 때 크게 하면 10cm 쓰는데 저희는 몇 cm 쓰신지 아십니까? 건물 외벽에 20cm 스티로폼을 댔어요. 대단하죠. 우리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건물이 추우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걸 짓는데 이 튼튼하게 지으셨는지 다른 분들이 오셔보더니 아니 교회가 에어컨도 안 켰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아니 온풍기도 안 켰는데 바깥 온도랑 완전히 차이가 날 만큼 따뜻하고 얼마나 성전이 감사합니까? 이렇게 따뜻한 성전이 있는 게.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교회 다녀봤어요. 나도 신앙생활 해봤어요. 나도 교회에서 옛날에 장로였고 헌금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은 안 한다는 거거든요. 들어보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안 된 거고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자기 것이 안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소크라테스 훌륭합니다. 석가모니 훌륭합니다. 공자맹자 훌륭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행위예요.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기독교, 교회,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번 주에도 한 청년이 자기가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장 추운 날 일산에서 1시간 동안 힘들게 찾아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 복음 들으러.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쭉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착하게 살면 되느냐, 열심히 살면 되느냐, 그건 당연히 기본이다. 그런데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구원은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생각해봐라 하면서 제가 해적선을 그려줬어요. 잘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해적선을 그리면서 당신이 아는 사람이 여기 안에 있다. 이 해적선에서 착하다. 이 해적선에서 열심이다. 당신이 바깥에서 볼 때는 어떡하냐? 해적 중에 해적 아니냐? 해적을 잘 되게 하는 해적의 거의 충신 아니냐? 그럼 그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느냐? 아니지 않냐?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이유, 운명과 사주팔자가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흑암이라는 존재에게 묶여 있는 거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 이름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신분이 바뀔 수 없고 이 땅 살면서 내게 의미 있는 것을 남기지만 다 썩어질 것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고 손해되는 인생이고 헛수고한 인생이 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교회를 다니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교회 당을 다니는 거다. 절간을 그냥 다니듯이 그냥 천리교를 다니듯이 종교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라. 여러분, 오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되어지는 인생이요, 되어지는 신앙생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라라고 안 하셨어요. 되리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되어지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응답을 받았던 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이요, 그 갈대아 우르 속에서 우상 숭배 가득한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낳아요. 실수를 하는데도 축복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고 답답한 일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못 누려요. 여러분 자식에게 용돈을 줍니다. 근데 그 용돈을 받은 자식이요, 슈퍼 가서요 막 눈치 봐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시겠습니까? 어떻게 터지겠죠. 저게 왜 저러지? 그냥 사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뭘 누르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상황, 갈등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 거기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목요일 날요, 제가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데 대학 청년들하고 계속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집중 메시지를 들으러 이제 가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갈등 속에서 먼저 오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틀어놓고 들어라.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약간 갈등이 돼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도 지대들끼리 이제 잘 모이고 잘 포럼하니까 내가 안 가도 되겠지. 근데 마음속에 오늘 추우니까 집에 있자. 애들끼리 하겠지. 근데 마음에 약간 조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뭐 바쁜 것도 아니고 다른 스케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추워서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러 가자. 그래서 제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 2층에서 모이거든요. 교회 2층에 8시면 불이 켜져 있는데 이 불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한 명도 안 왔나 보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이게 들어간데 누가 한 명이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김도훈 형제가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와? 목사님 아무도 안 왔어요. 지금 집에 가려고? 그래서 예. 내려오다 걸린 거죠. 제가 딱 만나서 와 올라와 나랑 같이 보자. 우리 둘이 뭐 오늘 누리지 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둘이서 메시지를 쭉 봤습니다. 메시지를 보고 나서요, 거의 끝날 때쯤에 우리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같이 앉아서 쭉 포럼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포럼을 딱 마치고 나서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도훈 형제 보고 대학 청년부 카톡방에 오늘 그 말씀 들은 거 요약해서 올려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요약 대충 보고 말지 마시오. 그날 받은 메시지를 아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올렸는데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충 보고 말지 마시오. 그날 메시지가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복음을 대충 알고 대충 누리고 대충 전하기 때문이야. 그렇다는 메시지가 쭉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제 딱 애들하고 포럼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딱 이제 가라고 해놓고 저는 나오는데 얘네들이 기도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10시에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토요일이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참 기대가 돼요. 근데 나왔는데 제가 너무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막 편의점 가서 막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제일 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집중 훈련하다가 하나님께서 7만 원짜리 패딩 점퍼를 주셨다고. 그걸 딱 입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냐면, 편의점 갈 때 제가 귀찮아서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 굉장히 추운데도 차를 안 탔어요. 왜? 내게 패딩 점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입을 때는요 별로 감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잠바를 입고요, 다 메고요, 손 딱 끼고요, 편의점 갔는데요 하나도 안 추워. 오히려 추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걸으면 걸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잠바 따뜻하다. 이게 바로 잠바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문제가 옵니다. 들어가자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시잖아.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들어가자 하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옵니까? 갈등 속에 들어가자.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제가요 수영을 한동안 굉장히 많이 배워서 마스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이거 저병도 잘하거든요. 근데 제게 선물을 주시더라고. 근데 무슨 선물 주셨냐면 오리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저병할 때 이 몸이 제 동생보다 유연하지가 않거든요. 제 동생은요 얼마나 유연한지 저병을 하면요 진짜 잘 가요. 근데 저는 저병을 하면 발이 많이 올라오는데 물 속에서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힘든 게 뭐냐? 팔과 어깨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오리발을 탁 꼈는데요, 오리발을 사줬는데요, 너무 이걸 하고 싶었던 마음에 그날 당장 사준 날 수영장에 달려갔어요. 가서 끼고 하는데요, 그 하루 종일 저병만 했습니다.
오리발 끼고 하는데요.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편하네요. 그러면서요. 그 오리발을 누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갈등 사건이 오면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가즈아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자녀가 다 주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문제 오면 싹 피합니다. 사건 오면 싹 피해요. 갈등 오면 싹 피해요. 남들 핑계 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자는 문제 사건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줄 알고 들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 동안 피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2019년에는 도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혹시 2018년 동안 너무 여러분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고 기도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사실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비밀을 오늘 회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안 되어지는 인생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 생각 때문에 안 돼요. 본문을 보세요. 5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왕이 초청을 합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면요. 저는 두 신을 벗고 아마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관심이 다른 데 있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 초청하는데 그것도 혼인잔치예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7일을 합니다. 근데 그 7일 동안 모든 음식, 가정 음식을요 다 그 주관하는 사람들이 돼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오는 사람들에게 예복도 다 줘요. 한 벌씩. 좋죠. 우리도 그런 잔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 혼인잔치 하는데 초청을 하는데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심부름꾼을 만나서 왕의 초청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밭으로 가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왜 안 되어집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실망만 커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낙심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살릴 대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이 육신적인 일을 감당할 때는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평생 일하다가 일이 마칠 때쯤 큰 병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그만큼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할 만큼 일을 하고 왔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로 인생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이 다른 자들은요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가요. 여러분 인생의 예배가 현장에서 회복되시고 교회에서 회복되시고 가정에서 업에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왕이 보낸 심부름꾼들을요 왕이 보낸 종들을요 죽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건 완전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니 혼인잔치에 초청됐으면 가서 기쁘게 즐기면 되지.
자기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자기 가치관이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로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건 뭡니까?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관심이 가는 대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어저께 우리 일본에서 온 그 도시 청년이랑 이렇게 좀 밤에 깊은 포럼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올해부터 이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자기에게 고민이 된 거예요. 세금 띤 11조를 할 것이냐, 세금을 포함한 11조를 할 것이냐. 이게 자기에게 고민이 된 거죠. 막 고민이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물었대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 세금 떼고 복음 받을래? 너 세금 떼고 구원 받을래? 그 말이 이 친구에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세금을 포함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이야, 예수 생명 올바로 있네. 여러분, 청년 때에 11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보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 도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실 처음에는 드리고 나서도요, 막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가 수고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가 노동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더 많아졌대요. 얼마나 이걸 누리는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237개 나라에 병원 세워라. 왜? 지금 공부하는 일이요, 병원에다가 수술대를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요, 병원 세워라. 237개 나라에 병원 세우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같이 세워라. 이 친구가 잘 들어요. 일본이요,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이요, 자동차를 팔려고 후진국에 가서 우리가 그 나라 도로 다 깔아줄게, 우리에게 자동차 판매권 줘.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자동차 수요를 늘린 게 바로 일본에 있는 기업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놓고 올바른 관심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내게 있는 것에 관심 있고 내가 받을 것에만 관심 있지 하나님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늘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요, 기도가 혼자 있을 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오늘 회복되어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혼인잔치처럼 기쁨이요, 언제나 넘치는 축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보기 싫으면 앞뒤 사람 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있으신지, 미소가 있으신지, 여유가 있으신지. 없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앞뒤 사람, 옆에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인간의 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근데요, 초청된 자들 중에 어떤 자가 있냐면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분명히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은요, 왕이 또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예복을 다 줘요. 그러면 여러분, 예복을 입는 게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예법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은실이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사회를 보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사회를 보면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미쳤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세요. 임금이 괘씸하게 여겨서 이렇게 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을 받는 자의 모습과 복음의 일을 놓고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제 인생 될 수밖에 없는 이 생각과 관심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생각, 모든 길, 눕는 것, 모든 행위, 혀의 말,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숭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춰도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어요. 나는 세어보지도 못하는 머리카락, 나는 세어보지도 못하는 오늘 하루 동안의 내 발자국,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얼만큼 걸었는지, 내 머리털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아신다고 하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관심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속지 않으려면, 특히 내 생각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청종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왜 청종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붙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다. 아멘. 세상을 알고 내 일을 알고 그거는 후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인생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열심히 삽니다. 그거 훌륭한 거예요. 착하게 삽니다. 훌륭한 거예요. 공부 잘합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을 알 때쯤 어마어마한 사건과 문제와 손해 속에서 알게 되죠. 여러분, 문제 사건으로 아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에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여기 누구를 알까요? 제가요, 우리 뭐 이렇게 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랑 저랑 처음 만났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알 수 있어요? 못 알아요? 잘 몰라요. 그냥 누군가에서 들은 거 정도,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외형적인 모습, 아, 얘가 하은이구나, 그 정도 아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I know about her.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같이 놀아요. 같이 놀면서 하은이에 대해서 하은이가 뭘 좋아하고 무엇에 반응하는지 알기 시작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 I know of her. 그렇게 바꿔요. 전치사가 바뀌죠. 나중에 이제 하은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막 지내다 보니까 하은이가 누구인지 훤해. 그때 뭐라고 합니까? I know her. 영어에서도요, 아는 것에 대한 단계가 전치사적으로 달라요. 그걸 표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about으로 알고 계십니까? of로 알고 있습니까? God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아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는 걸 물어보셔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보다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에 여러분이 막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7가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7가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요, 복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는 정복의 권세와 복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프십니까? 하나님 나의 질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또 막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이렇게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5장 13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것을 하나님께서요 예언하시죠.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이라 믿고 여러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훈련이 막 힘들다, 절대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죽으라고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라 살게 만드시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달게 받으실 때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7가지 알려드렸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님들도 말 잘 듣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집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거나 제가 부르면 대답을 잘하는 딸이 있어요. 셋째 딸이 예솔이가 대답을 잘합니다. 예솔아 그러면 네. 시 어디서 하는 거지? 화장실. 거기서 꼭 해야 돼. 네. 그리고 또 바닥에다 싸고. 대답은 아주 잘해요. 근데 그거 대답만 잘해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아온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떠난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서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말씀의 성취를 받고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서는 날이 와요. 그때 그 순간을 보고 뭐라고 하냐?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넘어뜨렸던 부분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순종을 사랑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있는 만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예배 드려올 때 예배 순서 잘 지키고 예배 형식 잘 지키고 예배의 준비물 잘 가져오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요 듣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성취받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배에는 오지만 말씀을요 귀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귀담아 듣지 않는 말씀은 내게 살이 되고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잘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셔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왕에게 사무엘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게요 세상 사람들이 무속인한테 가서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말합니다. 완고한 것은, 고집이 강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귀신의 세력이 가득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먼저 해버린 거라.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일을 할 때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일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모든 걸 살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순종은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하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잖아요. 그 속에 또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막 힘들 때에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더래요. 한 번은 싸워라. 한 번은 싸우라는 말씀이 들은데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요 염려, 걱정, 불안 앞에 사건 앞에 자기가 뭔가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고백이요 참 딱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싸우는데 마음속에 괜찮을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그냥 누르고 싸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청년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이 청년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비밀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 갈등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요 축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이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대요.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중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옛날 성경에는요 듣고 준행하여 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축복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유는 라고 얘기하시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요 오히려 자녀를 더 싸우게 만듭니다. 이번에 봤더니 목사님 가정에 이제 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거라. 이 부모님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 싸움 때문에 목사님 가정이고 다 믿는 집안인데 어마어마하게 싸우더래요. 이게 진짜 믿는 집안이 맞나 할 정도로. 목사님이 자기 가족들한테 시험 든 거라. 목사님은 자기 다 양보해서 나는 필요 없다. 내 거 다 그냥 나눠 가지고 싸우지 좀 마.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오히려 여러분 그게 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의미 있는 걸 남겨야 돼요. 뭡니까?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요 부모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긴 것이 영원한 것이지, 여러분 계산적으로 남기는 것들은요 자녀들을 싸우게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는 그 진짜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이 가족이요 다 모인 거예요. 앞으로 가족 될 사람들도 다 데리고 모인 거죠. 그런데요 가족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 가족들을 죽이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셋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작당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려고 가족이 될 사람까지 다 죽인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그 일을 듣고 사람들이 기겁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뭐길래 혈육 간에 싸우게 만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부모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겁니다. 그 이삭은요 셈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받죠.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삭이 받았던 100년의 응답을 후대가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받았던 셈의 근원을 후대가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렙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한 갈렙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 번석계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가롯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했죠. 가롯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자꾸만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올라옵니까? 걱정, 불안, 계산. 여러분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꺾으셔야 될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죠.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불순종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둠을 꺾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특히 3절에 아나니아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요 얼마를 드리기로 해놓고 땅값 팔고 나서 얼마를 숨기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알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축복하셔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 동생은 희한한 놈이에요. 지 병을 지가 진단해. 백과사전을 보고. 지가 맹장이라. 그래서 병원 갔어요. 근데 이게 맹장에다가 엎친 데 더 충격으로 장이 꼬여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맹장 수술과 함께 장 푸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수술하면 애 몸에 상처도 남고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수술비도 나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지 않습니까? 모든 소경, 혈루증 여인 다 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이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맹장 수술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맹장 수술 열고 나니까 이제 저 수술하고 나니까 장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장 수술이 이제 의사가 진단하니까 80만 원이 나온 거라. 사모님이 하나님 장 풀어주시면 8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은 장로님만 하시네. 맞아요. 풀렸어요. 그 수술 안 했어요. 의사가 딱 보더니 이거 뭐지? 왜 이게 풀렸지?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지금까지 정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사모님이 아이고 하나님 푸셨네 감사합니다. 80만 원 다른 데다 쓰셨냐? 아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서운한 거 드렸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요한이를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으면요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21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1000번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1000번째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직접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여러분 붙잡히지 마세요. 세상에 막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막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엔 감동이 없는 자라 그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의 말 때문에 또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에 불빛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의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유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실수 괜찮아. 여기까지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실패 성공의 어머니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고질적으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는 영적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나요.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꾹꾹꾹 참고 살다가 어느 날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분노 조절 장애,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요 실제로 인구 조사에서 나왔어요.
한 가정에 정신 문제로 상담받고 정신병 약을 먹는 사람이 한 가정에 2명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앞으로 정신 문제 계속 심각해집니다. 정신 문제가 왜 옵니까? 해결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유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칼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물을 없애는 칼, 공격의 칼도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수술의 칼도 되는 거예요. 고름을 짜내고. 그죠? 여러분 칼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 인생을 치유하는 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면 다 멈추시고 말씀 보시고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시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반응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특히 말씀을 이루시는 시간표예요. 자꾸만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시간표를 놓고 말합니다. 이게 여기까지인데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당연한 참고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진짜 바꾸고 살리는 시간표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느냐? 기도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자, 2019년 표어가 붙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목소리면 낙심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2019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될 건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왕의 초청을 받고도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가고 왕의 신하들을 죽이는 이상한 일까지 했던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인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순종을 사랑하는 것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정말로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